러시아의 문학가 레오 톨스토이가 파파파노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단편을 썼습니다. 그 단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구두수성공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어느 성탄절 전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파파파노야, 내가 성탄절 날에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파파파노는 너무 기뻐서 구두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빵을 구우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창문 너머의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창문 밖에는 추운 겨울날 청소부 한 분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쓰럽게 보여서 파파파노는 잠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초청하고는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고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도록 했습니다. 청소부는 너무 감사해하고 좋아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창밖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어린 아이를 안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볍게 입은 그 옷이 추워 보여서 모녀를 가게로 불러들이고 따뜻한 커피와 빵을 주면서 몸을 녹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는 가게 안에 있는 신발 하나를 찾아서 신겨 주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너무나 행복해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지 여러 명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 때 먹으려고 장만해 두었던 음식들을 거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들은 너무 좋아하면서 감사해 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힘이 없이 의자에 주저앉아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오늘 오시지 않았어요? 왜 그냥 지나가셨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파파파노에게 말씀했습니다. 파파파노야, 내가 오늘 3번이나 너희 집에 갔었다.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 엄마로, 또 한 번은 거지로 찾아갔었다. 그때마다 내가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 고마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성탄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성탄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 것일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시면서 말구유 위에 누워 있는데 우리만 따뜻한 방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묻자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다 놀라서 소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밤 그들 중에서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듣고 소동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는 오히려 성탄절을 검소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백화점이나 호텔은 더 화려하게 성탄절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한다면 이런 소동은 모두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상업적인 성탄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할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의 계시적인 칭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임마누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임마누엘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과 동행하면서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슬픔, 아픔, 고통을 함께 체험하시는 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간들의 고통과 슬픔과 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서러움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죽음의 공포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임마누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낮고 천한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산부인과에서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산소에서라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구유 위에서 나시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부자와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병들고 소외되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언제 가장 교회다웠습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다시 말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인 313년까지가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기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독교가 권력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더 이상 박해받지 않으면서 기독교는 서서히 영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적인 영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적인 영향력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낮고 천한 데까지 이른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교회가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건물이 가장 웅장하게 올라가던 중세가 가장 종교적으로는 쇠퇴한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부자들만, 성공한 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 소외당하는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하시고 돌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임마누엘의 정신을 배워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계시된 성막이나 성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성전이십니다. 몸으로 나타나신 성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몸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중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교회가 잘 지어졌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신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93세가 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을 가누기 힘들어지면서 매일매일 불평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왜 나를 안 불러가시는 것입니까?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도 쓸모없고 하나님께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몸 하나 주체하기도 힘들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혼자서 관리하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불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TV 프로그램에서 크리스마스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니 정말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몸을 뒤척거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집을 관리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집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구호시설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살아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상담소에서 대답하기를 결혼한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노인은 결혼한 부부를 모실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하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집 없는 부부가 노인의 집에 와서 집안일도 거들어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힘든 정원 관리하는 일까지 해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쯤 지냈는데 이 부부가 미안한 듯이 말하기를 곧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순간 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고다기를 낳는다는데 이 추운 겨울에 다시 내보낼 수도 없고 이걸 어쩌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같이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 이 노인은 혼자 난로가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노인은 예수님도 나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가난한 부부들에게 방을 내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아기를 위해서 난로에 불을 피우고 부부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적적하게 살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니까 이 노인은 너무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품에 한번 안아보았는데 이 아기가 노인을 보면서 방긋 웃는 거예요. 아기의 웃음을 본 순간 노인이 감격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했는데도 저를 세상에 남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93세의 노인에게 갓난 아기는 성탄의 기쁨을 안겨준 것입니다. 노인이 베푼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즐거움으로 갚아주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머무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이 변화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한 부분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프란체스코가 거리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벌벌 떨고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가서 옷을 가져다가 선생님 옷을 입으시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말하기를 아니다, 동네에 가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더 있나 없나 찾아보아라.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다면 나도 옷을 입겠다.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나만 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1182년에 태어나서 1226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중세에 속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청빈과 겸손,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갔던 일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대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야말로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삶을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44살의 몸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끼친 영향은 수많은 교황들의 업적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작은 몸으로 실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참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면, 그래서 임마누엘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참 제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